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자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파괴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3%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극심한 부진을 겪는 우리 경제가 연내에 이번 연도 안에 경기 부진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고물가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등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회적인 붕괴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였습니다. 2명이 결혼해서 0.6명을 낳고 있는 것이죠.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한 없는 칼부림도 도처에서 일어나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의 붕괴까지 심하다면 균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24장은 땅과 성읍 심판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땅을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읍을 심판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생각해 보시면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기반. 그렇죠. 땅의 지력이 쇠해서 열매를 더 이상 내지 못하고 곡식을 내지 못하면 그 땅을 아무리 노력해서 경작하여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읍의 심판입니다.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성읍을 떠나서 어디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평생 지켜주는 자기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땅과 성읍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서서 활동하는 삶의 지지 기반 자체를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여도, 노력해서 산다고 하여도 그 노력이 우리의 지지 기반을 지탱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붕괴되고 있고 성읍이 무너져 내리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얼마나 이 심판이 지독한가, 얼마나 가혹하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십니다. 심판이 지독히 혹독해서 2절에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집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져요. 종과 상전이 같아지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집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붕괴가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붕괴가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완전히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은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종교, 정치, 가정, 경제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고 어느 영역도 제외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은 결코 환난이 와도 당황하거나 어렵지 않을 거야. 충분히 어떤 환난도 버텨낼 힘이 있을 거야. 온 세상이 멸망해도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1절에서 4절은 모든 영역에서의 심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예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사람들을, 사회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더럽게 되어서 더 이상 열매를 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심판이 임하는가? 율법을 처음에는 범했습니다. 범했다는 것은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압니다. 맞아, 내가 살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옳다고 배웠어. 그러나 나는 지금은 바빠.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 한다고 배웠어.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배웠어. 하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범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네요.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 주일 예배를 이야기한다니 조금 적용이 이상하실 수 있지만 핵심은 율법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이죠. 알지만 내 욕망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을 범한다. 아바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5절에서 어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긴다. 하지만 이 표현은 이제 모티어, 알렉 모티어의 표현에 따르면 바꾸며가 훨씬 낫다고 대답합니다. 율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게 옳아. 하지만 나는 바빠. 가지 못해. 에서 바뀌어서 주일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상관없잖아. 삶의 예배도 예배잖아. 꼭 그렇게 모여서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의 내용을 바꾸어서 자기 편한 대로 개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어기면서 범하면서 조금의 가지고 있었던 가책이라든지 일말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을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 이런 깨뜨리는 사회, 조직을 향해서 이 가혹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깨뜨리니까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래요. 언약의 저주죠. 언약의 저주. 언약의 저주가 땅을 삼켜서 사람들이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땅이 심판당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는 성읍이 심판당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성읍이 약탈을 당해요. 성읍이라는 것은 작게는 가정입니다. 조금 더 크게는 내가 속한 교회, 더 크게는 회사 혹은 우리나라, 어쨌든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속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사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낸다고 해도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회 구조상 더 나은 계층으로, 더 나은 사회 경제적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고 사회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그런 어려움,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다 그래요. 더 이상 왕래하지 않습니다. 집을 닫아버리고 왕래하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내 삶이 어려운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내 노력으로 극복 불가능한 사회적인 어려움, 성읍의 멸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과 믿음을 요구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에는 놀랍게도 이런 상황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가? 16절입니다.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땅을 회복하시고
성읍의 견고한 성벽이 되셔서 땅과 성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다시 우리의 삶의 지지 기반, 우리 삶의 토대가 회복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잃어버린 노래, 잃어버린 기쁨, 소멸된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면 이제 다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시 지키고 다시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새로운 언약 백성의 창조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남아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